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 단락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그 권세는 누가 주었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로서는 대답하기 대단히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선적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철저한 신봉자로 자처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겠지만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일명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28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맏아들과 또 30절에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좁은 의미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좁은 의미로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 아들을 놓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부여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언약 등 모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또 신명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자는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상속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과 그 권리가 엘리사 자신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 즉 차남입니다. 이방인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좁게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그 구원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반대하였고 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둘째 아들은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그 앞단락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히 신봉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31절에 말한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들처럼 보였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요한이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도무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은 바로 마다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또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과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고 또 구원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보기에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외인들인 이방인들 역시 마다들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되었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 예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사 회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정말 날마다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하여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